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몽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몽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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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이제 새해도 밝았고, 이제 다시 다짐을 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전부 다 지결이 나서 다 한 소식 하도록 우리 제대로 쭉 해봅시다. 화이팅 해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56조. 56쪽 이제 백공쌤 요 허공법문이신데 요거부터 이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자네 어제 허공 봤나 하고 물으니 깜짝 놀라. 이 허공 말입니까? 그래, 어제 허공 봤나 그 말이다.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어제 허공 봤나? 예, 어제 허공 봤습니다. 그럼 오늘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내일 허공 봤나? 예, 안 봤습니다. 하하하. 네, 쭉. 말은 옳은 말이요. 정직한 말이거든. 내일 허공 안 봤거든. 내일이란 말말이 그 이름자에 휘둘려서 내일이란 아직 안 왔거든. 허공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더냐? 허공이란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제 오늘이 있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예, 맞습니다. 허공 자체에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허공에 어제 오늘 내일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 100년 전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그럼 100년 후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백봉쌤 법문 하신 것 중에 수술 법문, 허공 법문, 타이어 법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 법문이 촌철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짧은 이야기 속에 불교의 그 아주 요체를 담고 있는 그런 법문이죠. 지금 이제 읽으신 무령거사님이 이게 20살 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55년 전 얘기라요, 지금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이 버림 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어요. 99%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모습만 보거든요. 쭉 모습만 보지. 허공 모습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모습이 있는 그 말하자면 빈 허공, 그 빈 바탕을 보게 되는데 보통은 그 빈 바탕은 안 보고 전부 다 뭐를 보느냐. 그냥 모습만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허공이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빛깔로서의 허공이 아니고 그 우리의 성품으로서의 허공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허공 봤나? 근데 허공이라는 것이 본래 있나요? 허공이 본래 있는 겁니까? 이현숙 도반님 허공이 있는 겁니까? 허공은 본래 없는 겁니다. 허공이 본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이름만 허공이지 본래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다른 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기 해운행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모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빛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진경계죠. 빛깔, 소리,
소리, 우리 귀로 듣는 소리, 냄새, 코로 맡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선생님은 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이게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말은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어제 허공 봤나? 그러니까 예. 오늘 허공 봤나? 예. 내일 허공 봤나? 아니요.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으로. 근데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으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모습이 없는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적인 흐름이 있느냐?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미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타 종교에서는 현재에서 미래에 뭐 어디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는 인정을 안 하죠. 근데 그게 현재가 있으려면 과거가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으려면 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허공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더냐? 허공이라는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제 오늘이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없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시간이 들러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어떻게 물으시냐면 100년 전 허공 봤나? 예, 봤습니다. 100년 후 허공을 봤냐? 예, 봤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습 없는 허공에는 시간이 끊어졌으므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에 휘둘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습에는 시간이 들러붙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의 바탕인 허공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붙지 않는다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후도 지금이 아닐까요? 글쎄요.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1억 년 후도 지금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들러붙는 모습에만 늘 들어앉아 그 바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파도만 바라보다가 파도의 바탕인 물을 잊은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끊어졌다는 의미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지금 여기이고 우리가 지금 책을 보는 순간도 지금 여기이고 1000년 뒤에 수행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입니다. 이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습 없음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란 시작과 끝이 없고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것, 즉 시간이 끊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모습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몸뚱이는 모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뚱이는 모습이므로 시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므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나고 죽음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이 있으므로 젊음과 늙음이 있습니다. 나고 죽고 젊고 늙는 것이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어렵습니다. 진짜는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성이 진짜 나입니다. 실감은 안 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없는 절대성이 진짜 나라고 하시니 진짜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성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작용인 상대성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인 진짜 나를 찾으려면 상대성인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파도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합니다. 파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상대성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처음 이제 그 불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글을 쓴 것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한 글입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책을 딱 봤을 때 허공 본문이다.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어제 오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 우리도 사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나요? 보통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 실은. 근데 그거는 몸뚱이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일어나거든요. 몸뚱이는 왜 그러냐? 모습이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은 모습에서 오니까요.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의 그 본성자리, 본래 면목자리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법문이라요, 이 법문이. 그래서 57쪽에 보면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본래 이제 우리 늘 배우죠.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다른 말로 하면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렇게 하죠. 청정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고 강명이라는 것은 신령스럽게 안다는 뜻이죠. 그게요. 그래서 모습 없는 허공에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어제 오늘 내일이지만 공간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없죠. 아주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아주 작은 그 바늘기만한 허공하고 가도 끝이 없는 우주의 허공하고 크기가 같냐 다르냐고 늘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대답할 사람이 우리 선언에 많지요. 그렇죠? 왜 그러냐?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바늘기만한 허공하고 가도 끝이 없는 허공하고 그것이 똑같냐? 이렇게 물으면 살짝 마음에 좀 꺼리끼죠. 완전히 그렇게 마음에 탁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지. 그거 왜 그러냐? 모습에 탁 들어앉아서 그렇거든요. 모습. 그래서 이 모습 없는 허공에는 시간이 끊어졌으므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에 휘둘립니다. 왜 그러냐? 몸뚱이 모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니까 실은 그 속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꼭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뚱이를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찰나찰나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착각을 하죠. 어떻게 해서 고정불변하고, 그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하고 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내가 있다. 그러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뒤바뀐 생각인데, 하면서 그걸 무엇과 동일시하느냐? 내 몸뚱이하고 동일시를 한단 말이죠. 동일시를 해서 몸뚱이를 자꾸 내락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춘 하나의 말하자면 그림자인데, 영상인데, 뭐 그거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죠, 실은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에 휘둘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건 처음에 이제 그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얘기죠. 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에 휘둘릴까요?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늘 변하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하면서 모든 사고나 행동을 쭉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바탕,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일까? 진짜라면 왜 생멸을 하는가? 났다가 사라지는가? 또 진짜가 아니라면, 헛것이라면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세상에 실제로 살고 내가 실제로 보고 실제로 듣는 그 소리를 듣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늘 변하는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모습에는 시간이 들러붙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의 바탕인 허공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았고 지금 않고 앞으로도 않을 확률이 많죠. 그죠? 우리의 모습의 바탕인 허공, 만약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붙지 않는다면,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붙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계시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후에도 지금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불교 공부에 입문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에요, 실은요. 모습이 없다라는 게, 무상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그 본이 으뜸이 되거든요. 으뜸이 되는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붙지 않으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후에도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야, 변하지 않는 그 말하자면 우리의 그 성품짜리라야만 가능한 얘기죠. 여기에 합당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법문을 할 때 그 법회 시작에 제가 멘트를 하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죠. 말하는 자리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뭐다? 당장의 마음이다.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now and here, 당장의 마음, 당장의 마음. 그걸 얘기를, 당장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그 영원한 마음이죠.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장의 마음, 모습이 없는 당장의 마음이다. 그래서 1억 년 전이다, 지금이나
1억 년 후에도 지금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는 말이 성립하죠.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이 당장의 마음은 반연심이 아니라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죠. 경계라는 것은 항상 변하지요. 변하니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경계를 붙잡고 일어나는 마음은, 이 마음은 항상 변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버리죠. 이 반연심에는. 그런데 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이 마음, 당장의 마음에는 시간이 붙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들러붙는 모습에만 늘 들어앉아 그 바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만 우리는 늘 본다? 파도만 늘 보는 거죠. 파도를 보면서 파도의 그 바탕이 물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파도만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경 사국에 이런 말이 있죠. 열애설 제법 계위 비심 심영미심.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재심, 모든 마음, 재심, 모든 마음이 계위 비심,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은 뭐다? 비심, 마음이 아니야. 그 이름이 마음이라고 한다. 이게 요 비심이라는 것은 반연심을 의미하죠. 분별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소위자하, 왜? 그 마음을, 왜? 그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름이 마음이다. 무슨 까닭이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렇게 되겠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뭐라고 하냐? 그것은 이름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반연심을 말을 하고 있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58쪽 보면은 파도의 바탕인 물을 잊은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끊어졌다는 의미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말하자면 개념이죠. 어려운 이치입니다. 이게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지금 여기 now and here, now and here를 그 서양의 이탈리아 그분 이름이 뭐지? 생각했다가 쭉 이름을 생각 안 하면 잊어버려. 그분 이름이 뭐지? 그 유명하신데 전 세계적으로. 에카르트 토레. 맞아. 송창원 씨 지금 얘기한 그분이죠. 그분이 뭐 now and here를 늘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now and here이고 우리가 지금 책을 보는 순간도 지금 여기고 1000년 뒤에 수행하는 사람도 now and here이에요. 이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now and here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객이 없는 경계에 다 찔리지 않는 마음이라야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마음은 전부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이 마음이 되려면 어쩌냐 모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모습 없으면 영원이다 말이죠. 모습 없으면 영원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영원히 뭐 하자, 영원히 어쩌자, 영원히 뭐 어쩌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 봐도 나오고 소설 봐도 나오고 뭐 또 다 나오고 영원히 우리가 뭐 어쩌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꼭 갈등이 오죠. 왜? 그 마음이 이미 반연심인데 망심인데 영원히 야 너 영원히 어쩌자고 했잖아. 그 영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반연심인데 우리가 쓰는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어야 영혼입니다. 영혼이란 시작과 끝이 없고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것, 즉 시간이 끊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얘기를 한다.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라고요? 모습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상주진심이라고 하죠. 상주, 항상, 상주, 주, 항상 있는 진심, 진짜 마음, 상주진심. 상주진심이 어떠냐면 그 본성이 청정하고 강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진심이라고 하죠. 그럼 몸뚱이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몸뚱이는 모습이 뭐로 어떻게 했냐? 시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므로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난다, 죽는다 하는 말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습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 마음도 이 마음 저 마음 그 마음을 써도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가짜다. 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습이 됐든지 소리가 됐든지 또 내가 쓰는 이런 분별심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나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탄생했다. 또 탄생하면 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죠.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어떤 책이나 죽음도 삶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죠. 또 뭐 서양의 어떤 교수님은 죽음의 강의로 유명한 또 그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제가 그 책도 다 읽어봤는데 무엇에 대한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그 절대성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 본래 면목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서의 나고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지 상대성에서 상대성을 보는 거죠. 상대성에서 상대성을 보니까 죽음의 강의를 해놓지만 그 죽음의 뿌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 책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공부인지, 얼마나 고마운 공부인지, 정말 부처님, 백봉 선생님 같은 그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로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절로 들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간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난다라는 것이 있고 죽는다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난다,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모습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바탕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바탕의 작용이 되는 거죠. 바탕의 살림이 되는 거라. 난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나고 낳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의 권리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 이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바르게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 그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불가사의하다.
부처님께서 늘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불가사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죽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젊고 늙음이 있어요. 나하고 죽음이 있으니까 젊고 늙음이 있고 나하고 죽고 젊고 늙는 것이 바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죽음이 있고 젊고 늙음이 있으니까 뭐 더 있다? 천당과 지옥도 있는 거지요. 살면서 온갖 어변을 다 짓죠.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도 이 시간의 말하자면 시작과 끝이 있는 데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 이것이 전부. 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확인이 어렵습니다. 진짜라는 것은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진짜는 모습이 없고 무상이고 모습이 없고 상주해야 된다. 진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화가 벌컥 나. 화가 나도 내 본래의 마음자리는 화에 물들지 않는 거지요. 화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라는 것은 그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우리는 꼭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자꾸 거기 이제 거기 얽매여 버리죠. 그러니 절대성이 진짜 나입니다. 실감은 안 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없는 절대성이 진짜 나라고 하시니 진짜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이게 불교 핵심이죠. 진짜 나를 어떻게 찾을까요? 절대성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보통 절대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름이 붙죠.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상대성이죠. 이름이 있는 것은 무조건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 그래서 절대성의 작용인 상대성에서 찾아야 돼. 상대성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 다시 말하자면 절대성인 진짜 나를 찾으려면 상대성인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상대성인 모습에서 어떻게 찾아? 자,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파도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합니다. 파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상대성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겁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이 굉장히 불교의 요체거든요. 실은요. 불교의 요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데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설은 슬기짜리다. 상주진심, 항상 있는 진심자리는 그 본성이 뭐다? 청정하고 강명하다. 공적 영지하다. 다른 말로 하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감촉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법, 일체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냐? 우리의 진심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일체법은 우리의 진심자리에서 나왔다. 이것이 뭐냐? 모든 일체만법은 그 진심의 작용이다.
진심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진, 색성향 및 촉법,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이 말이거든요. 일체만법은 전부 다 진심,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청정강명이라고 했거든. 또는 공적영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정이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죠. 공적하다는 것은 텅 비어서 뭐다? 고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시공간이 끊어졌다. 그죠? 그 다음 크기가 없다. 아주 틀 끝에도 틀 끝과 무한한 허공이 다 말하자면 하나다라는 말이거든요. 크기가 없다. 그리고 또 허공과 같다. 그리고 생멸이 없다.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들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 절대 평등이다.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말인데 맞아요. 주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객이 없다. 상대가 없다. 그리고 상주, 변하지 않는다. 상주한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없는 것이 모습이 없답니다. 모습이 없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허공 본문에서 보면 시간이 끊어졌다라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범 선생님이 금강경을 법문을 하실 때 여시하문, 일시불제 이렇게 여시하문, 일시를 이제 한때라고 이제 한다. 한때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법문을 많이 하셔요. 어마무시하게. 왜 그러냐? 요 한때라는 것이 무슨 때냐? 일시라는 것이 무슨 때냐?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때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 그것이 처음에 입문할 때 거기에 그런 말하자면 이치를 알고 있어야 금강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는 거기서 벌써 여시하문 일시 거기에서 금강경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일시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자리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청정강명한 자리다. 상주진심이다. 이 말이죠. 그 일시라는 말이. 그래서 일체유심조인데 그럼 우리는 이 얘기하다가 그랬죠. 모습이 없다. 특징은 모습이 없다. 청정하다. 그 다음 강명하다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이게 마음의 특징은 크게 모습이 없다와 안다로 나눌 수가 있어. 안다. 그럼 어떻게 아냐? 신령스럽게 알거든. 그래서 눈에 있을 때는 견성이라고 해. 이 마음의 6가지 작용이죠. 견성, 눈에 있을 때는 견성, 귀에 있을 때는 문성, 코에 있을 때는 후성, 혀에 있을 때는 상성, 맛이죠. 그 다음에 몸에 있을 때는 촉성, 그 다음에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6가지로 나누는데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이 견성, 문성, 견문각자는 그 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다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이 할 줄 안다, 볼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생각할 줄 안다 하는 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특징은 주객이 없어요.
주체와 대상이 없어. 주체와 대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본래의 그 마음에서 나타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에 자꾸 들러붙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모습 공식으로 해요, 지금. 그죠?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세속제로 하는 모습 공식. 세속제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마우스가 이렇게 있어. 마우스가 있으면 이 마우스는 마우스의 그 부속품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 처음 할 때는 있다를 말하자면 있다라는 그것을 좀 바탕에 깔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책상이 있으면 책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보니까 책상이라는 것이 이름만 있고 없네.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책상이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네. 가만히 있어도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또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첫째로 이 모습공식 첫째로 들어와서 하는 모습공식이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공식?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에는 모습공식이 세속제로 하는 모습공식과 이제 승의제로 하는 모습공식이 두 개가 동시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가짜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이거 세속제에도 해당이 돼요. 승의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제1의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치예요. 그걸 승의제라고 해요. 이걸 제1의제라고 하는데 모든 대승에서는 이 제1의제가 기초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의 일체만법은 전부 일체의 모든 모습은 무엇이 바탕이 된다? 우리의 마음, 본래 마음이 바탕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 절대성 자리에서 그 중생의 업식에 따라 낮춘다는 겁니다. 중생의 업식에 따라 낮추니까 똑같은 걸 봐도 이 중생 저 중생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르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다르게 보이는가?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업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보는 세상, 일체, 내 몸과 마음, 오온이죠. 내 몸과 색수상 행식과 육근, 육진, 12처, 18개가 세상이죠. 세상. 이런 세상이 어떤 실제적인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업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하자면 그림자다, 영상이다. 이것이 승의제로 하는 모습공식입니다. 승의제로 하는 모습공식.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모습공식 할 때는 근데 모습공식이 이 모습공식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 지금 책의 새말기 안내서에는 승의제로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변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변하는 것을 아는 것은
승희제로가는 말하자면 인문이죠. 그렇게 변하는 것을 아는 거.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아까도 과거신불가도 현재신불가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마음은 이름뿐이다. 이름뿐인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러한 것이 전부 업식으로 생긴 하나의 그림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영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뭐죠?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변하지요. 업식에 따라 다 변하지요. 변하지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헛것이죠. 진짜가 아니죠. 헛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습 공식을 만약에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정말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정말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또 내가 그 보고 듣는 데서 일으키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다? 변하고 헛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부 놔두면서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헛것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마음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우리가 막 마음이 쭉 끓듯이 끓거든요. 세상 사는데 마음이 쭉 끓듯이 끓어요. 그지요? 쭉 끓듯이 끓는데 이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망견이구나. 이렇게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지혜가 밝아져요. 지혜가 자꾸 밝아져.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허망하게 놔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전부 영지의 작용으로 보게 된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봐지죠. 이것이 상대성을 절대성인 진짜 나를 찾으려면 상대성인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상대성인 모습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 승의제인 모습으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만약에 책상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만져지고 보여지고 또 이것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무게감도 있고 위치감도 있고 조금 더 하나의 책상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래 어떤 물질, 실제로 있는 물질로 된 책상이 아니고 나의 업식으로 보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림자다. 헛것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자기에게 이 지혜가 밝아지면서 굉장한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되게 재미가 나겠죠. 재미가 안 나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1초 도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송창훈 씨는 어때요? 네.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재밌어집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시절 인연이 안 돼서 내가 승희제로 하는 모습, 나중에는 승희제로 하게 된다. 이제 처음에는 10년 전에 얘기할 때는 모습곡식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헛것이에다가 방점을 찍을 거다, 찍고 공부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만 말을 했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능엄경도
벌써 네 번째 하고 있나요? 세 번째 했나? 세 번째 이제 끝이 거의 나고 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도 이제 알아듣죠? 이제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이제 모습 공식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금 공부를 몇 년씩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마우스인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봐도 그 마우스고 내일 봐도 그 마우스고 모레 봐도 그 마우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매너리즘에 빠지지, 재미도 없지, 뭐 맨날 똑같은 거, 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맨날 이렇게 마우스 맨날 그렇게 있는데 뭐가 변하기는 변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다? 헛것이다. 이게 나의 업식으로 보는, 말하자면 나의 업으로 보는, 또는 우리의 업으로 보는 하나의 허망한 업식으로 보는 그림자다.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죠. 그것도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형과, 그러니까 참 모습 공식은 잘 써. 후뚜루마뚜루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세습제도 써먹고 승의제도 써먹고.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요? 인형과 조건으로 생겼죠. 누구의 인형과 조건으로? 나의 인형과 조건, 우리의 인형과 조건으로 보는 마우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간단한 이치죠. 소도 이렇게 볼까요? 개미도 이렇게 볼까요? 물고기도 이렇게 볼까요? 꼭 이렇게 안 보는 거는 막 너무나 확실하거든. 이렇게 안 봅니다. 100%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도 일수사견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의 물을 보고, 천상 사람은 유리로 봐, 사람은 물로 봐, 또 저기 고기는 뭘로 보지? 축생은 그 자기 사는 세상이라고 보죠. 사는 세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기는 피고름으로 본다고. 그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렇게 했나요? 그거는 자기의 업식으로 보는, 말하자면 자기의 업의 인형과 조건으로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만 착각을 안 하면 되죠. 내가 보는 세상이 실제로 있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 다 내하고 똑같이 볼 거야. 이것이 뭐다?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서 그건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업식으로 보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했던 모습 공식하고 지금 하는 모습 공식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그러니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애를 이제는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미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업식으로 이것이 보이는 허망한 그림자구나. 이렇게 이제 딱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헛것이다 이렇게 해도 좋고,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해도 좋다. 그대로 두고 이 모습을 없애라는 거 아니죠. 없애기는 뭘 없애? 본래 헛것인데 어떻게 없애?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하라는 게 있죠. 거울 딱 보면 자기 얼굴 탁 비치잖아요. 그러면 헛것이다. 내 눈에 보는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냐? 실은 아니죠.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헛것이다. 이렇게 헛것이다 하고 얼굴을 딱 봐보십시오. 그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허무하다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거는 그거지. 맞아,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이죠. 그러니까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업식으로 보는 허망한, 그러니까 망견인 것이죠. 망견. 그러니까 그렇게 쭉 보라 이 말이죠. 망견으로 쭉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가 돼. 나중에 작용으로서 되살아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자꾸 헛것으로 보는데 이 헛것이 쭉 공부에 힘이 붙으면 뭐가 된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돼버려. 그래서 그냥 새말길로 넘어가 버려요. 저절로 새말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보기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효정거사님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겠습니까? 표성근 거사님. 네, 수업 같습니다. 내가 헛것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헛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어떻게 본다고 했죠? 표성근 거사님. 헛것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변하는 거. 송창훈 씨, 헛것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어떻게 보는 것이다. 헛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다.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예. 그대로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 했죠? 바탕의 작용. 바탕의 작용. 자, 그 다음에 김은숙 교관님. 사실대로. 네,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 했거든. 그래서 헛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봐. 사실대로 쭉 보면 공부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업그레이드 하라. 모습 공식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죠. 아이고 일체만법이 전부 다 망견이다 이러면은 뭐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고요. 지금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헛것으로 이러면은 정말로 알차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름뿐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알차게 실속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무령거사님. 네. 세게 치십시오. 네. 네. 네, 10분만 쉬겠습니다.